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오늘께 뭐 안 중요한 메시지가 없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나누겠지만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가능성이 정말 꽃을 피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도 그걸 원하시죠?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늘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쵸?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이 직장을 가야 되는지, 저 직장.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주님은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딱 한 번이에요. 버리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삶의 방향에서 내가 의사가 돼야 됩니까? 무엇이 돼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복잡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죠. 뭐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명령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목사님도 최근에 얘기하셨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네 삶에 네가 믿고 말하는 하늘이 이 땅에서 가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측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고민과 씨름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괴리감을 점점 줄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 땅에서 측정 가능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성경은 하늘의 현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측정되고 가늠되어지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본문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도 지대하게 제 삶에 영향을 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나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성경이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마인드,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을 어디다 세워두시냐면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세워두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정말 우린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이 실제로 측정이 되는 순간 그걸 뭐라고 그러고 우린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간증 말고 매일 살아가는 게 간증이지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어떤 돌파의 간증이 뭐냐면 하늘이 실체가 되는 순간인데 그 모든 연결되는 문을 어디다 세워주셨냐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 분별하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아는 게 아니라 실험해서 입증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하늘의 현실이 증명되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새롭게 된 마음이란 하늘의 현실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형성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맥락에서 고민하자. 여러분이 이제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문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1년을 다녔냐, 모태신앙이 있느냐 전혀 관심 없어요. 동의하시죠? 우리는 너 모태신앙, 사실 우리끼리도 이제는 뭐 그거를 뭐,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네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우리가 얼마나 사역을 현장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현실로 조정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이 그렇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종교의 누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하늘의 기준과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에 반영될 때 보이지 않는 현실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하나 더불어서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의 영혼에게 고백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의 지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의 삶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메모만 해주세요. 나중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예레미야 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받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외적인 문제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네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대부분의 책임이 다 내 생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이루고 있는 삶의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삶에 부정적인 것들이 삶에 세워져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은 뭐를 통해 이루어지죠? 회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셔서 이미 다 아신 내용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음란한 거를 봤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물론 이런 게 포함되죠.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면 계속 죄를 고백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셨죠. 펜트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즉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정도는 회개를 하는데 천국을 가져올 만큼 회개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잘 전달되고 있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회개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현재의 삶에 천국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 죄를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끌어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티칭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티칭 제가 100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랑 이제 뭐 몇 년 이상 왔잖아요.
그럼 결국 나도 이런 거야. 주님, 제 티칭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티칭 나만 해? 일주일에 2개 듣고 여러분 SRB 하시죠? 저도 이거 준비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가르침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정리해 볼게요. 천국에 가기 위한 회개는 재고백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천국을 가져오는 회개는 하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정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울고 불고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기준점을 우리를 계속 정렬해 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그 가장 높은 기준인 천국이 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제가 좀 본격적으로 나누고 싶은 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렬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뭐야? 앞으로 도래할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인류를 향한 궁극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고민하는 인생의 대부분 질문이 소명에 대한 거잖아요. 사명. 물론 그것이 직업으로 가고 더 구체화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모양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전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아마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세요? 아멘이신가요? 네. 자, 믿으시면 아멘? 그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지금 자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를 한번 재조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잠깐 성경 안 가져가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예수님께서 따로 12를 세우셔서 이제 권능을 부여하시고 보내신 장면인데 마태복음 10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명령 맞나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명령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야죠.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아픈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축사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픈 자를 고치라고 얘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역이라는 게 말하는 이런 예배 사역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사역인 거죠. 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맞아요. 한 경기에 팀이 있는데 야구로 치면 모든 선수가 투수일 경우는 아무리 그 투수의 역량이 높아도 승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고유의 기질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성들이 잘 살아나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다면적이에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 아시잖아요. 코끼리를 눈 가리고 만지라고 했을 때 설명해 보라고 하면 누구는 코가 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면을 만지냐에 따라서 이 진리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진리의 다른 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사역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메인 포인트입니다. 다시요. 오늘 진리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네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얘기해요. 왜냐? 여기서 병든 자 고치시는 분. 그럼 병든 자 손 얹고 기도해서 치유해 보신 분. 저 귀신은 있는데 딴 건 없는. 아픈 자를 기도해서 치유해 보신 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너의 사역을 지금 정의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생각이 하늘의 기준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칠 생각을 안 해봤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정의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사와 재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사역을 결정해요. 다시 말해 자신의 사역을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단지 여러분이 잘하고 기질적으로 잘 맞는 것으로만 기준을 삼게 되면 여러분은 열등한 현실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마 아픈 자 만나도 손 놓고 기도할 생각 별로 안 할걸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도전들을 현장에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는 거니까. 내가 잘하는 거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나 음악 잘 만들어. 그럼 나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의미 아시겠죠? 잘하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 지금 다른 한 면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라고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으면 좋겠어요. 와, 내가 예수님이 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넘어서 불가능한 것을 행하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 요점 아시겠죠? 잘하는 것만 잘하는 게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하는 것을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행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사역을 정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방치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냐면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데이터가 쌓여서 잘하는 것이 형성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난 설교 못해. 나는 말씀 못 전해. 근데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그게 단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관계 안에서 왜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뭐예요? 내가 이거 못하는 사람이면 이걸 잘라내게 되는 거야. 그럼 이미 내 삶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티칭하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선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왜? 나 이거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지 잘하는 것, 제가 말한 이 불가능한 것을 초청하시는 기준점이 안 세워져 있으면은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라는지 어떤 거냐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은 일의 결과예요. 어릴 때 미술을 해봤는데 미술을 못했어. 그럼 내가 미술은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뭘 해봤는데 뭐가 안 됐어. 그럼 내가 그러다가 발견되는 뭐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은사 기질일 수도 있지만 이것의 또 한 면은 내가 내 삶에서 기대하거나 일어나지 않았던 일의 결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봐야지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은 내 일이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잘 전달되고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덩크 못하는데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건 이런 사고방식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가능한 명령조차도 손을 대고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평생 그걸 잘 못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은 자를 못 살릴 수도 있고 아픈 자를 못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기준을 바꿀 권한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잘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바꿀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대 갈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서울대 점수 커트라인을 내가 내릴 수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현실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누가 아프다. 저 기타 들고 그 집 찾아가요. 고인의 집사님 처음에 아프시다고 할 때 제가 기타 들고 갔어요. 미라클스 불렀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리고 예전에 크리스마스 그 뭐 할 때 작가로 누가 도와주기로 했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6개월 뒤인가 돌아가셨나? 그럼 그게 이제 손님과 친한 전에 다니던 교회 동생이었어. 그때 뭐해? 딱 들었어? 기타며 그 집 갔어. 제가 임종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치유를 기도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어. 내가 뭘 말하고 싶냐면 내 삶이 안 일어나도 난 계속 가는 거야. 왜? 내가 기준을 바꿀 권한이 없는 거야. 내가 치유를 잘 못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내 사역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기준으로 계속 내 삶을 정의하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기 진영이가 그때 공사할 때 다리가 다쳤었잖아요. 근데 진영이한테 찾아가서 그 기도를 했지만 제가 그때 뭘 얘기했냐면 진영아 그럼 병원 빨리 가봐야겠다.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간 얘기야.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 금요 예배하는 날 그날 내가 자빠진 날이었나? 아니요 그죠. 아무튼 그 예배다. 제가 예배 중에 성령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병원도 당연히 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 안에 왜 손을 얹고 기도하기보다 진영아 병원 빨리 가봐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진영이 찾아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보다 너무나 쉽게 그냥 병원 가봐.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해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전히 난 치유를 못해? 근데 뭘 기도하는 거야? 주님 이미 예수님의 보혈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 내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현실로 계속 맞춰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뭐 할 거예요? 내가 못하더라도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가능한 명령은 여러분을 반드시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리고성 7바퀴 돌아? 만약 또 아무것도 없는데 7바퀴 돌아? 그 순간 뭐야? 불편한 거야.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다음 달 내야 될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명령은 불편하게 안 만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현실을 계속 재조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을 계속 불편하게 만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 벌써 불편하죠.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되니까. 근데 우리 머리는 알죠. 하나님의 복은 안전지대를 떠날 때 온다. 근데 이걸로 현실을 재조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좋은 티칭으로 끝나. 근데 만약 이걸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딱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목록에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과 명령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우선순위 목록에 그게 없냐? 그럼 우리 지금 괴롭히는 분이냐? 그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명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컴포터를 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스펠링 맞나요? F구나. 컴포터 맞죠? 그랬어.
C로 썼다니. 네.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진양의 삶에 불가능한 명령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양이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이 불편함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기 원하시냐면, 그래 너 고통당해봐, 너 헌신 안 해, 너 희생 안 해, 너 어디, 그게 아니라 불편한 상황이 오면 이제 결국 뭐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컴포터이신 성령께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일을 넘어서 불가능한 현실이 우리 삶에 풀어지는 삶을 우리를 푸시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왜 어렵고 재정이 어려울 때 아니면 몸이 아플 때 더 주님을 찾냐면 그 불편함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분을 계속 등을 밀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단지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네. 복용이 한번 그것만 찾으시겠어요? 네, 꺼주셨어요.